할렐루야. 네. 이제 야고보서 강해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아마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10주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해오면서 야고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특별한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결코 우리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대단히 단순해 보이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지극히 우리에게 맞추어져 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도 보면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중심된 내용을 다루면서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이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실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께 반문하게 되고 꼭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은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이 있거나 위기가 있을 때에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거나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그걸 피하거나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통과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제거도 해 주실 만한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피하게 해 주실 만한데 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턱하니 내 손에다가 그걸 쥐어주면 괜찮겠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죠.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뭐냐면, 왜요 하나님? 왜 내가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 내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내게 왔는데,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앞에 길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데 그걸 기쁘게 여기래.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게 가능했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처음 시작할 때에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요. 무엇이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걸 이루는데, 그 인내의 삶을 이루어 갈 때에 너희로 그것이 너희의 삶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완전하게 할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완성하라, 끝까지 그걸 감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 지금 내 삶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그걸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을 감독하는 감독들이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능력에다가 맡기면, 너 하고 싶을 때 해 맡기면 스스로가 자립하여서 스스로 그 자기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데까지, 기술과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들이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체력 훈련과 기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전에 내가 가졌던 체력보다 훨씬 더 좋은 체력을 갖게 되고, 이전에 가졌던 기술력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체력에서는 쓸 수 없는 기술이 더 큰 체력과 인내와 능력을 가지니까 이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기술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체력과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수없는 고난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훈련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되면 참 좋겠는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대하여서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자리를 혹시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이 받아들여집니까? 세상은 인내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빨리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가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인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야고보서 5장 오늘 7절에서 11절 가운데에 새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새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 새 인물이 누굽니까? 먼저 등장하는 대상은 농부입니다.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0절에서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1절에서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에 농부의 삶과 극히 대조적인 모습, 바로 편의점, 인스턴트 식품. 이게 우리 주변에 너무도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사람들은 너무도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편의점에서 이 인스턴트 식품을 가지고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편리하죠. 빠릅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편리한 시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농사는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결과물을 내는데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농사는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올 여름에 그걸 너무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이 비와 해와 날씨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날씨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수고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농사의 수고가 1년의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 결국은 농부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등장을 시키면서 결국 인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뭡니까?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한 해에 보통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농번기철 가운데에 수확기에 접어드는 4월과 5월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농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인내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가장 좋은 선물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내용들을 얻는 것을 결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복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신 내용물들을 들여다보면은 지극히 나에게 맞추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각해봐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는, 빨리빨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생각, 내 욕구가 원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취하고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참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욕심이 나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망이랍니다. 온전한 선물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무엇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게 생각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의지가 있지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지금 그것이 내게 너무너무 필요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멈추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거나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면 그냥 기다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삶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농부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농부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늘의 뜻에 맡긴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러한 직업군 가운데 한 부류가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는 땅을 갈고 개간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잡초들을 제거하고 때로는 농약을 주고 때로는 비가 오면은 밤에도 나가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려쬐어서 그 원하는 것들을 얻는 열매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삶의 에너지들을 투자하면서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게 바로 농부들입니다. 뭘 말합니까? 인내는 단지 하늘만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무모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뿌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뿌린 것이 없는데 뭘 기다립니까? 농부는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주인의 뜻과 주인의 그 뜻하신 바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의 몫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렇게 감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히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기도의 씨앗을 이제 우리 뿌리기를 원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섬김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인내의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20년, 30년을 뿌렸는데도 아직도 열매 없이 지금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씨앗들을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성령을 따라 심는 것에 대하여서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마지막 순간을, 인내는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농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너희도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란 도망가고 싶지요.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키랍니다. 떠나지 말랍니다. 좀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에 야고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리 싸움이죠. 사탄 마귀는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떠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앞에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끝까지 여러분 힘들어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잘 견디다가 어떤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키라고 하는데,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내하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 버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끝까지 참고 이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보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보상이, 그 원하는 열매가 내 앞에 없는 거예요. 좀 인정받고 싶은데,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속상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큼은 좀 알아주어야 되는데 그 당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너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 그게 너의 삶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희생해.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종부의 삶에 대해서 계속 아마 TV에 나올 거예요. 종부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런데 그건 당신의 삶이야. 이제까지도 잘 해왔는데 왜 그래?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희생을 강조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믿음이야. 하나님이 원하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근데 못하겠어요. 어느 순간은. 왜? 어떤 누구도 내가 원하는 피드백을 내게 누구도 주지 않는 거죠. 누구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끝까지래요. 결국 내가 보상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중심이, 인내하고 있는 그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자리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상이, 이미 우리는 보상을 받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성금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빚진 자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설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가보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마지막 그 심판날 그분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셈을 하시거든요. 힘들었지. 그래, 그때 어떻게 했니 너? 아니, 그분이 셈을 하겠대요. 뭘요? 믿음을요. 주님 마지막 날 오실 때 뭘 보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단호하게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해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실 영광과 그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인내하라고,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하라고, 힘들어도 끝까지 섬기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이따 조금 이따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눌 텐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은 대단히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믿음의 사랑의 수고를 했지만 그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과 인내와 수고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씨앗을 우리 뿌립시다. 그래도 수고합시다. 보상도 열매도 없어도 여러분, 그 자리 우리 이탈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차피 덤으로 얻은 인생이잖아요. 아니, 덤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이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생명을 얻어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 세계가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향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잖아요. 이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인내라고 하는 이 말에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에 대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인내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살면서 힘든 것은, 환경에 대한 것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환경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겨내면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억울함,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서 인내해야 되는 이것은 참 힘들어요. 남편에 대해서 20년, 30년을 인내하고 왔는데 어떠세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황혼 이혼들을 해요. 포기해요. 인내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멈춰버립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 안에서 성도가 성도들에 관해서, 목회자가 성도에 대해서, 성도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것은 나 혼자 희생하면 되니까 어떻게, 물리적인 힘은 내가 참아보겠는데,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고 심리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하기 힘든 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하고 싶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고 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답니다. 이 협박도 아니고,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니 잘하라, 잘해라 이거예요. 심판의 때가 그만큼 뭐예요? 가까웠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자,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믿음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붙들고 삽시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적극적 의미입니다.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하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온 게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삶 가운데 그들의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살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어떤 본을 보여주었니?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조국과 민족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했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배반을 당합니까? 왕입니다. 왕이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립니다. 시끄럽다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하여 왔을 때에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그 백성들이 데리고 나아가 끌고 나아갑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끝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지켰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명령합니다. 고멜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고멜이 누굽니까? 세상의 죄 앞에, 세상의 향락 앞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자기 뜻과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향락을 즐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전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합니다. 이게 호세아의 마음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범죄하지만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선지자들입니다. 그 본을 너희는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어도 너무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까지 보면은, 2장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왔죠. 자기의 집,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몸에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서 무너진 집 아래에서 그 잿더미 안에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도 시원함을 얻을 수 없을 만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적 어려움 앞에서 욥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로지 나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속에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게 욥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누구를 통한?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아내를 통한 고난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오해, 모함, 공격, 철저하게 무너지고 낮아졌던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의 상황 앞에 욥은 욥기서 42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좀 시간 걸려도 찾아볼까요? 욥기서 42장 20절입니다. 욥기서 4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04면입니다. 42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3장에서 40장까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공격해오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기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그는 지켰습니다. 단지 친구들의 모함과 부당함을 참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욥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인내의 시간을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할지, 이번 추석 연휴를 우리는 보내면서 많은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 주제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인내하라.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 성숙해지고 이 인내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주제 앞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하라고 하시니 끝까지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그 순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그 섬김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며 지키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욥의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그 삶이,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영성이요, 우리의 인내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지만, 내려놓고 싶지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 힘으로 걸어가기가 너무도 버겁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거룩한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 더하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